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쁜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텐데요.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예배드릴 때 기쁘신가요? 그 누구보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충만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존귀한 주의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우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우열을 지나 우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모여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다음 반주 부탁드립니다. 다음 찬양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찬양인데요. 제가 제목을 보면서 참 많은 회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최근에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와 또 기도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항상 언제나 돌아가야 하는구나. 힘들고 외로울 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같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전하신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험을 견디는 자와 시험에 드는 자라는 제목으로 홍병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서울대학교 ABSK 지도 목사님이시고 갈릴리 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저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네, 목사님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간단하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수요 열린 예배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성령님의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서울대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년 전에 수요 열린 예배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대형 강의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온라인 모임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작은 카메라를 보고 여러분을 뵙고 있는데요. 델타 변이가 번지기 시작하는 때 우리 모두가 영과 육으로 건강하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읽은 대로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시험에 견디는 자와 시험에 드는 자인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 이게 헬라어로는 페리라스모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테스트해보는 것, 또 시도해보는 것 그런 뜻이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시험한다, 유혹한다, 미혹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다 시험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또 영어 성경 보시는 분들을 보시다시피 그걸 시험, 페리라스모스라는 그 헬라어를 문맥에 따라서 trial 아니면 temptation으로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말로 성경에 나오는 그 시험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땐 주로 들다라는 동사를 써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든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본문에서는 이제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계신데요. 이제 시험을 주로 견디지 못할 때 쓰는 말이 주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다, 시험에 든다, 혹은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되죠.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14절에서 보면은 시험을 받는 이유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습니다. 그리고 읽은 그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 12절과 14절, 15절은 아주 극대조를 이루는 상황입니다. 시험을 인내하고 참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고 시험에 들면 죄와 사망에 이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시험은 갈림길입니다. 시험 앞에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 생명의 면류관으로 가느냐 아니면 자기 욕심으로 사망에 이르느냐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 시험이 어렵다고 외면해서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학교에서 이 시험 본다는 것을 생각하면 좀 맥이 탁 풀립니다. 이게 우리 지금 수요 열린 예배에 있는 많은 분들 아직 학생분들도 많을 텐데 이거 시험 본다는 것, 시험 준비한다는 것, 공부한다는 것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볼 때 이제 100점을 받는 학생도 있는가 하면
빵점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시험 문제인데 빵점 받는 사람은 그 학생이 스스로 정말 빵점 받을 만하게 이제 공부하는 대신에 다른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겠죠. 출제하신 선생님께서 그 학생만 콕 찍어서 자네는 0점을 받아야겠네. 이렇게 안긴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학생의 선택입니다. 자, 인생에서 시험을 받게 하는 자, 시험에 들게 하는 자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바로 나 자신의 욕심이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십니다. 신실하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정 많은 시험 문제를 내시고 야, 저 누가 걸려서 넘어지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시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옳은 길, 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 길이 너무 좁고 이거 감당하기가 버거운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에 야, 나는 이거 못해. 나는 못한다 하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과 정반대의 길, 남들 다 가는 그냥 넓은 길, 그런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전 생활, 기억하지? 예전 생활, 세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게 사탄이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생명의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길, 생명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을 보여주신 적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 자기 욕심에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일을 하는데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나요? 우리 스스로 시험에 들었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 자기 욕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욕심의 의미가 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에피투미아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에피투미아 이 단어의 뒷부분의 어원, 두모스에 해당하는 뒷부분, 두모스에 해당되는 거 그 말 자체가 뭐냐면 이게 열정, passion, 열정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아주 꽂혔다. 그런 뜻의 적두어 에피라는 것이 붙여서 에피투미아는 아주 강한 열망이라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투미아 이 단어 자체는 이 좋은 경우에도 씁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뭘 간절하게 원하셨을 때 누가복음에서 또 이 에피투미아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간절하게 원할 때 빌립보서 같은 데서도 이 에피투미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문제는 이 강한 열망이 무엇으로 인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영어 성경으로 보시는 분들은 거기는 his own desir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원할 때 그것은 죄로 이어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생각과 죄인의 갈망으로 시험에 대처하면 결국 죄와 사망에 이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처음부터 자기 주장으로 사니까 그분들이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분들도 빨리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은 예수님 모르시니까 자기 욕심으로 다들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위기 상황, 급박한 상황,
특별한 상황 등의 그 시험의 순간에 닥칠 때 적지 않은 경우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따라서 행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로 자기 욕심으로 합니다. 근데 너무 급해서 뭐 어쩔 수 없이 내 판단으로 했다. 불가피했다. 이거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기의 상황이라면 말이죠. 그렇게 위기의 상황이라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더욱 매달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주님을 더 붙잡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하는 그 고백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잘 따랐는데 시험이 닥친 이때 위기의 상황에 급하게 나의 판단으로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간에 내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내 판단과 예수님의 말씀이 일치해서 충돌 없이 마찰 없이 예수님께 동의한 것뿐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또 누군 그럽니다. 아니다. 나는 중요한 것은 항상 주님의 뜻을 묻는다. 작은 일이나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작은 일은 내가 하지만 큰 일은 항상 주님께 여쭙는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문제는 죄인인 우리는 무엇이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능력이 제한되고 뒤틀려 있기 때문에 스스로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올해로 딱 40주년을 맞았습니다. 1.5세 교포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이제는 그분들과 또 그분들의 아들, 딸들을 비롯해서 이제 아시아계 2세 학생들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매년 여름에 미국에 있는 저희 교회 대학생들이 여름 선교 차원에서 한국에 나와서 이제 관악 캠퍼스와 또 여러 대학교에서 ABSK 그 포럼들을 통해 학원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작년과 올해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여름 선교 여행을 오지 못했는데 이제 내년에는 함께 관악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보탤 수 있으면 합니다. 근데 여름에 오는 그 학생 중에 그 대다수가 아시아계 2세들인데 많은 수가 한국인 2세들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긴 한데 이게 얼마나 알아들었냐 제가 가끔 이제 물어보긴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 대화 수준은 조금 어려우니까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보면은 자기는 70% 정도 알아들었다. 50% 정도 알아들었다고 답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물어보는 저나 대답하는 학생들이나 참 실없는 질문을 하고 실없는 답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00%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70% 이해했는지 알 수 있고 어떻게 50% 이해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인들은 죄로 영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안목으로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에만 매달려서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눈에 보기에 별것 아닌 그러한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절체절명의 중요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지은 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일까요? 에덴 동산에 큰 불을 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렁주렁 열린 수많은 과일 중에 하나를 그것도 딱 한 번, 일회성으로 한 번 따먹은 것인데 우리 눈에는 잘해야 경범죄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스스로 깨뜨린 무섭고 끔찍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많은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데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나머지 그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만 가지고 내 경험이 풍부하다. 내가 공부 좀 했다. 이러고 그런 식으로 그야말로 저차원적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그래가지고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겠죠. 깨어있지 않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한 차원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생각, 자기 욕심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시험의 갈림길에서 그저 자기 욕심을 따라 선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시험을 잘 견디고 분별력을 기르려면 평소에 훈련을 많이 받으면 될까요? Yes and no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세월이 지나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쯤 신앙훈련 많이 받았고 이 정도 했으면 내가 많이 겸손해졌네. 그리고 이제 주님에 대해서도 내가 좀 알고 성경에 대해서도 좀 알고 교회에 대해서도 이제 안다. 알 만큼 안다.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다가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나의 욕심, 나의 자존감, 나의 자아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뿌리가 깊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나의 힘과 노력으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이냐? 나의 욕심을 부인하고 주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불가능하니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인도하소서. 나의 욕심을 버리고 회개와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주님만 붙드는 것이 시험을 견뎌내고 인내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에 대한 인내는 부족한 내 생각으로 하는 그 주장, 나의 주장, 나의 욕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선하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시험을 인내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험이 갈림길이고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자기 욕심 때문임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견뎌내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 한번 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사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물리치셨습니다. 그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때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자 온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로 배고픔을 겪으시던 그때 시험하는 자 사탄이 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합니다. 사탄이
우리가 금식하고 있을 때 금식하고 있는 우리에게 와서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면 그러지 않아도 배고파 죽겠는데 신경이 예민한데 이게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짜증이 확 나겠죠. 우리가 어떻게 돌로 떡덩이를 만듭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시험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는 이건 다른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원하시는 대로 돌로 떡을 만드실 수가 있었습니다. 있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욕심으로 자기 욕심에 따라 기적의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때도 인내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야 배고픈데 떡 하나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아예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사탄에게 호통을 치십니다. 내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시험을 견뎌내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위기의 순간, 역경의 순간, 그 시험의 때에 나의 뜻을 따를까? 예수님을 따를까? 갈림길에서 그 고민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벌써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 바깥에서 그분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내 뜻대로 할 것이냐의 두 가지 옵션으로 고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옵션이 아예 보이지도 않겠죠. 갈림길에서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예수님을 따를까? 내 방식대로 할까? 야, 이거 어려운 선택이다. 이 두 가지 옵션을 만지작거리는 내 모습을 확인한다면 우선 먼저 내가 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뜻이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그런 수준의 믿음, 그런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착각하고 살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문제 해결과 고난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무엇보다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떤 상황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때에는 나에게 닥쳤던 시험과 역경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때에는 나에게 닥쳤던 시험과 그 역경이 그렇게 커 보였던 나의 그 시험과 역경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 잘 믿으면 이제 시험과 역경이 다 잘 풀린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잘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어려움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보이는 것의 차원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포함한 차원에서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사는 더 차원 높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고 쉬워지냐, 불행 끝 행복 시작이냐,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순종하느냐, 주님과 동행하느냐, 이것이 나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이것이 내 모든 인생 문제에 있어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순종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같이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계셔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아니면 하지 않으시는 것은 온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자기 자신의 뜻과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온전히 이루는 것에만 모든 것이 다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가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아들 예수님께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는 아들 하나님이 전부였고 아들 하나님께는 아버지 하나님이 전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온전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아버지 하나님께 그러셨듯이 순종의 삶을 살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것이 시험을 견디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야, 내가 이렇게 순종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순종하고 난 다음 일, 그 다음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순종 이후의 미래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순종에 주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시는군요 라고 이제 큰 그림이 보이면 선뜻 순종할 것 같은데 그렇게 그림을 안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순종일까요? 이것은 앞서 말했듯이 주님의 플랜이 내가 원하는 바와 일치하니까 그냥 같이 행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것, 저거 나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동의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라고 보기에 어렵습니다. 순종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의견 일치를 보고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옛날에 유대인들은 밤길을 갈 때 이 발등 위에 등을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흑 같은 밤길을 갈 때 그 등불은 바로 앞에 발을 내디딜 만큼 그만큼만 밝혀주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 발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발을 내디딜 때 그 발등에 있는 불이 또 거기를 밝혀줘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밤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나에게 오늘 임한 말씀,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내가 오늘 이 순종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파생이 되고 어떻게 결과가 되겠구나라는 것 우리가 백날 생각해봐야 그거는 내 생각입니다. 스스로 개혁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 그거는 완전히 나의 생각이고 또 나의 욕심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큰 손해볼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 기회를 놓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 기도하십시오. 나의 주님께서는 나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행여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을 위해 내가 희생한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즉각 회개해야 됩니다.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서 나의 욕심을 포기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 하늘 보좌 뒤로 하고 십자가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인내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겠죠. 누가복음 9장 23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이상 시험은 항상 있습니다. 주 예수를 따라가는 십자가 길을 사탄은 결사적으로 막으면서 정반대의 길을 가라고 유혹하면서 우리를 붙잡아 당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정말 끊임없이 시험이 있고 끊임없이 험난한 역경이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의 길을 가느냐 자기 욕심으로 사망에 이르는 길을 택할 것이냐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계산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하고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시험을 감당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자기 욕심 때문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시험을 견뎌내는 힘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럼 시험을 이기면서 무엇을 이루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앞부분을 보면요. 특별히 2절에서부터 4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그러니까 perfect and complete, lacking in nothing. 그렇게 만드시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마주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비본질적인 것들, 거짓된 모습,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만 믿는 그런 지적인 동의, 돈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려는 마음, 정욕을 비롯해서 그냥 육적인 것을 원하는 것들,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원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시험을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이런 나의 모습이 드러날 때 회개함으로 온전하게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죄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죄인의 민낯이 드러날 때 오히려 자기 모습을 정당하게 바꾸고 급급하고 하나님께 섭섭하고 교회에 섭섭하고 낙담하고 자책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부자 청년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말씀의 계명을 다 지키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느냐고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고 사랑하사 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진 보화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초대하셨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어찌 반응하는가 보시려고 시험한 것일까요? 천만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이 영생을 구하는 그러한 기특한 모습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복,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주시기 원했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초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초대를 통해서 부자 청년이 자기 욕심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속마음이 부자 청년은 다 드러났죠. 그래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포기하고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납니다. 시험에 던는데 회개하지 않고 결국 자기 욕심을 붙들고 삼칩니다. 자, 부자 청년과 대조되는 모습이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에 들게 실족하게 그렇게 하시려고 그런 것일까요?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진정 온전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이때 이 어려운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욕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늙음하게 얻은 아들, 정말 자신의 모든 것과 같은 그 독생자 이삭을 살리려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뭐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를 바치면 안 될까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명하신 그대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칼을 든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벗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 믿음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감당할 만하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겪는 시험을 보면서 야, 나는 죽었다 깨라도 저거 못해 이렇게 겁먹을 필요도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야, 저 정도 시험도 절절매냐 이렇게 한심하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이나 부자 청년의 시험이나 내가 오늘 겪는 시험이나 각 사람의 입장에서 시험은 언제나 힘에 겨운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험의 난이도와 관계없이 문제 해결책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피할 길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피할 길은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능히 시험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러한 시험을 극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인내하며 견디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뜨거운 불에서 은과 금이 정제됩니다. 또 거친 대리석이 명장의 손에 의해서 깎이는 과정을 통해 그 깎이는 고통을 통해서 아름다운 조각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면서 인내함으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이 그 빚어져가는 그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이 시험의 길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본문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영생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요, 영생의 선물과는 다릅니다.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의 은혜로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영생은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면류관은 다릅니다. 이것은 시험을 참아내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충성되게 사신 사도 바울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면류관으로 상징되는 상급을 마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 나는 면류관 필요 없고 나는 구원만 받았으면 됐습니다. 구원이면 돼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악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라는 선물 그거 좋던데 그거 저도 주세요.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선물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면류관이라는 그 상급 그 상급에는 관심이 없고 구원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구원의 확신 그것 자체가 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영생의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나 스스로는 철저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노력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오늘 나에게 임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전부입니다. 내가 이거를 해서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고 뭐 대단한 열매가 나오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오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앞에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기뻐 받으시고 나머지 부분은 주님께서 직접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스스로 앞날을 계획하며 우리 학원상 이렇게 해야 되겠다.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순간에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에 견디는 삶이고 그 끝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의 면류관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시작부터 시험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듭말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십니까? 천만에요. 주님은 옳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오늘 본문의 말로 시험을 받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의 욕심과 자존심과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시험에 인내하는 모습입니다. 시험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 확실하게 알아가고 주님께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그들에게 면류관을 주신다.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다 같은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겪는 그 수많은 시험,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시험, 어려움, 역경, 다양한 모습으로 오는 이 모든 시험, 그것이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수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질문이 결국 우리 인생 모든 시험의 핵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따라
죄와 사망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말씀만 의지함으로 온전하고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험의 길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아내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하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더 정결해지고 온전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시험을 견디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도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의견과 저희의 욕심 때문에 저희를 정당화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옳은 길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났었는지 저희의 죄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성령님께서 저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장하실 때 그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예비하신 그 귀한 영생의 면류관 상급을 바라보며 매일매일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도 관련하여 몇 가지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회개가 들었는데요. 특별히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 그것이 스물스물 내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는 것 자체가 회개할 대목이라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았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한데 순종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시험에 들지 않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시험에 인내함으로 주님께도 한 발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그런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 그 시험의 극복 과정 가운데 우리가 또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우리가 빚어져 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탐욕을 깨닫고 그것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순종하는 데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께 동행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주변 사람들이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찬양 부르시면서 축복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어느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어느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건부 시간입니다. 서울대학교 수요일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수요일린 예배를 함께 섬기고 싶은 분들은 예배 후 스태프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더 락펠로실 박흥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헌금 시간은 별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신 분들은 직접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임 광고인데요. 대학원 기도 모임이 매주 월요일 오후 9시에서 10시에 있습니다. 기독대학원생 모임 페이스북에 자세한 강좌 안내 있는데 학기 중 언제나 참가하실 수 있고 문의 전화는 기도모 대표인 김다빈 형제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단 찬양하시고 목사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나무 사랑으로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나무 사랑으로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살리니 돌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살리니 돌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서울대학교
수요 열린 예배를 통해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번지고 있는 이때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이런 뜨거운 마음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한 군데 불러주셔서 말씀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러한 들어온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온 마음과 온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했듯이 저희도 그러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견디고 영생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형제 자매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